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 앞에서 땅바닥에 무엇을 쓰시는데 과연 무엇을 쓰셨을까요?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시간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 2절에 기록한 명절은 바로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의 일주일 동안 제사장의 뜰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순례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한 행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행사는 물을 붓는 관제의식입니다. 초막절이 시작되면 제사장들이 순례자들과 함께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떠온 생수는 번제단 위에 붓는데 이는 초막절 전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야 할 이른 비의 축복을 간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행사는 번제단 남서쪽에 버드나무 가지를 세우고 기도문을 낭송하는 의식입니다. 순례자들은 버드나무 주위를 한 바퀴씩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의 기도문을 힘껏 낭송했는데 그 핵심은 호산나, 즉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버드나무 가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물이 없다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기에 이른 비의 축복을 간절히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산나 라바로 불리는 초막절 7일째는 번제단 주위를 7바퀴 돌면서 호산나의 기도문이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마치고 순례자들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해가 지면 장소를 바로 옆에 여인의 뜰로 옮겨서 관제의 축제로 불리는 올라이트 행사를 하였습니다. 여인의 뜰 네모퉁이에 세워진 촛대에 불이 환하게 밝혀지면 밤샘 행사를 위한 분위기가 절정으로 달아오르게 됩니다. 밤새도록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며 뛰놀던 축제는 새벽 닭이 울 때쯤에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힘껏 목소리 터져라고 찬양을 올리고 그리고 은혜를 듬뿍 받고 나면 초막절 8일 행사 쉬미니 아체레트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밤샘 행사를 끝내고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바로 그 시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오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것입니다. 이들은 밤새도록 순례자들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며 즐길 때에도 그곳은 관심이 없고 오직 눈에 불을 켠 채로 가늠한 여인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올가맬 올무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올무는 바로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의 밤샘 노력은 헛되지 않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을 수 있었고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당당히 물었던 질문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인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반격하셨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도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던 그 분위기가 지금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려던 그들을 압도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며 감격해 했는데 어찌 이 여인을 정죄하며 돌로 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노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꽁무니를 빼며 하나씩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어쩔 수 없는 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반복하셨는데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쓰셨을까요? 예수님 당시 랍비 문헌에는 관제 축제에서 부르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면서 가마리엘 랍비가 말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2번이나 쓰신 것을 저의 순전한 개인 생각으로 말해봅니다. 너희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용서하여라. 주님은 가늠한 여인과도 같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죄인인 우리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가늠한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죽고 싶을 만큼 더러운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지금 맨발의 천사 최춘선 목사님의 말씀이 제 귀에 맴돕니다.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사셨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시면서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슴으로 품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